말씀은 이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런 것을 찾으실 때에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의 드랑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그래서 9개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으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아래 계속해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기 날개 아래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또 그 무리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계속해서 그 백성을 찾으시고 모으고 계시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하셨겠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는지. 찾아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나 소규모 단위의 구원은 일단 하나님의 그 역사는 조금 내려두고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기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던 하나님. 두 번째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물 심판하셨던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그 세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이끄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 네 번째는 선택하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기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섯 번째는 순종의 능력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섯 번째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심에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일곱 번째는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에도 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여덟 번째, 쫓겨간 땅에서 원수의 손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아홉 번째, 쫓겨간 그 나라에서 보호하고 지키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이키셨던 하나님. 열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며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구약 전체의 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건이 최소 10번이 넘습니다. 대략 정리된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안 해보셨던 일이 없으셨어요. 안 해보셨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모으려 해도 자기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모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모으셨고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찾아오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이 창조의 분명한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백성의 회복은 제 가운데서 타락하여 사망의 길에 놓여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회복은 제 가운데 타락하여 사망의 길에 놓여있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옷 입히시듯이 구원하신 다음에 이 타락한 본성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화되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변화시키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선에서 보자면 더 불안하고 또 떨릴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령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나 그 인도하심만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인데 우리는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되는 길일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 우리가 예측하고 예감하고 미리 따져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배제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부족함, 연약함을 매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일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1번 같이 갑니다. 시작! 넉넉히 감당하거나 혹은 피할 길을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 갈 길을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병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 고려하신 다음에 가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 그걸 감당치 못한다면 또 어떤 길을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그 넉넉히 이기거나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영적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영적 전선에서의 동행의 길입니다. 영적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러나 영적 전선에서의 동행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 말씀부터 신약 전반에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치루셨고 다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땅 아래 권세나 땅 위에 계시나 공중의 권세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치열함을 느끼죠.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귀에다가 쟁쟁갱갱거리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 그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서 내가 삶을 직접 싸워 이겨야만 되는 줄 착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으니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뭔가 내 능력을 싸워야 되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가져와서 이를 이루려고까지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범하더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땅을 준비했으니 그 땅은 너희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땅 문서를 주셨으니 가서 내 땅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인데 그 땅을 자기 능력으로 쌓으려고 하다 보니 안악자손이 있고 철기 문화가 있고 성이 높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의 깊은 밀림에서는 60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필리핀 군들이 숨어서
총 갈고 60년 동안 밀림에 살고 있대요. 종종 발견되고 최근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 상사를 직접 불러가지고 그 부하에게 전쟁 끝났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하신 예수가 다 이겼다 하시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승리하신지 확인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세계이고 믿음의 길이며 아멘.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나 영적 전선에서의 동행의 길,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 삶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관, 흐름, 유행, 문화, 풍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자기네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거 시도하고 그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뭐랍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 고통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모든 썩어짐의 자리에서 자유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에 따라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자유와 행복의 길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대평가와 다른 사람이 좀 가진 거, 누리는 거, 그런 것들에 내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세상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것에 물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을 누리는 안식의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뭔가 내가 없이도 일이 알아서 돌아가고 사역이 돌아가고 직장이 돌아가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사랑하고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이제마다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안식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떠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 확인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 땅을 다스리는 거,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고 이 안식은 세상을 처음 지을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제6일의 안식,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람의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 일시키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지었고 함께 안식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당부하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의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새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했던 설교를 지금 한 주씩 요약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 듣는 것처럼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하면 목사가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광야적 삶의 길입니다. 광야적 삶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거절하고 구부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광야길.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렇게 멸망당하거나 많은 그런 광야길이 아니라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적 삶, 아멘, 아멘. 안식,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는 순간순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서 언제든 어느 때든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
순종하며 걸어가며 기꺼이 내어드린 내 물질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는 그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인색함이 없이 자원함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을 내어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심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 맛을 본 사람은 자꾸 심을라요. 자기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마무지하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수고인 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열매 맛을 봤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열매 맛을.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막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십시오. 그걸 희생이라 복이다 여기지 않아요. 주님 날 구원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내어드린 것뿐인데 주님은 그거를 심었다고 여겨요. 심었다고. 그리고 그 심은 것에 따라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주님 손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요. 주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세상의 것들로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주님 손만 붙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아멘. 주님을 날마다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을 때에 그 각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친하고 제 아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멘. 오직 나만이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아멘. 나 개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두들기면서 격려합니다. 내가 나를 쉽게 보면 안 된다. 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동의하시죠. 당신은 너무너무 존귀하십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인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습게 봤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쉽게 여겼던 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서로 그런 인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즐거움과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삶 자체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인간적 힘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들만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이라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 삶으로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라도 해야만 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그런 없는 것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예전에 제가 아내와의 제 관계가 어느새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아내를 대할 때는 좀 담대하고 남성 호르몬도 많아졌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건 두 번째 문제고 저분한테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얼마나 담대한지 그게 자꾸 제가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분명히 또 남성 호르몬에 그거 충만하신 사모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또 울었냐고. 저도 몰라요. 이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농담인 줄 아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길, 여러분 그거 붙드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손 의지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여러분 그거 따져 물을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고 안 어떻고 상관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번 은혜를 구해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좀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대해보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아멘.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찾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 길이 아니었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나를 뭔가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내 방법보다 주님 방법이 낫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리에서 마치 레일 위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기차처럼 우리는 자유하고 막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주님과 자유하다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요 제 마음에 주님 제 삶은 제게 아니네요. 주님 거네요. 아멘, 아멘. 이게 막 고백이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실력에 맞추어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발 내 실력에 하나님 맞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울타리 안에 막 이것저것 도와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실력에 맞추어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능력에 저는 저 혼자서 그 기도 제목 깨웠고 저 혼자서 깨달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게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헤매도 나를 쉽사리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데 아멘, 아멘.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